예, 오늘 역시 우리 열왕기하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또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여전히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요, 소위 선을 추구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종교치고 막 죄를 부추기고 막 악을 도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어서 좋은 데 가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가 추구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겁니까?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하는 겁니까? 신념에 의지하는 겁니다. 자, 신념이 쉽습니까? 믿음이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신념은요, 입문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은혜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말을 사람은 신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념에 입문하는 것은요, 참 쉽습니다.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입문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첫째요,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신념은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요, 받아들이기는 참 쉽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그 신념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입문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어색하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느냐? 그저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믿음은요, 내가 영접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날아갑니다. 날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요, 본성에 입각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을 알고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엘리야를 부르신 이후에는 누구를 지금 보내셨습니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그 일환으로 또 무엇을 하십니까? 모압을 치게 하시지요. 사실은요, 모압을 치게 하셨다기보다도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모압을 이길 것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길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전쟁은커녕 살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얻게 하셨지요.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지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을 마셨을 뿐 아니라 모압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저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로 도랑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도랑이 벌겋다라는 거죠. 피가 흐르고 있더라. 왜일까? 이건 필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세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또 어느 나라였습니까? 에돔이라는 세 개의 부족, 세 개의 왕들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지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흐르는 피가 저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이 기회를 틈타 우리가 쳐들어가자.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이겨야 됩니까? 양털을 공급받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법이 아니라 저 모압의 법이나 애굽의 법이나 아람의 법이나 그런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이루실 구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모압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단단히 준비해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해이해진 마음, 풀어진 마음, 어떤 마음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막 아무 대비도 없고 작전도 없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칠 것이니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겁니다. 저쪽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여기 쳐들어가는 모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떡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서 모압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서로 치고받고 피를 흘려가지고 저 도랑에 넘치도록 아마 도랑의 규모보다는 넓다고 볼 수 있죠. 몇만의 장정들이 공사를 한 건데 겨우 도랑이겠습니까? 멀리서도 보였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피가 흘러 넘쳤으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모압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름진 들에다가 돌을 던지게 하셨지요.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우물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못쓰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들은 넘어뜨려라.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거 다 살려두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지요? 하나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모든 거민들은 다 멸하라.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멸하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모압의 것은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성과, 그들의 기름진 밭, 그들의 우물을 그대로 살려두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없애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모압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배부르고 따시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잘난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을 썰어 없애버리심으로써 모압의 마음을 낮추시려 하심입니다.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롯의 딸들이 그 소돔성에서 피하여 어떤 산에 동굴에 들어갔을 때 롯의 두 딸들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모압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모압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압을 낮추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길하레셋이라는 성에 돌 성벽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물매를 든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모압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요. 그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거 아닙니까?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뭐 좀 될 것 같거든요. 뭘 본 겁니까? 이스라엘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압은 놓쳤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압이 간과한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뭘 했습니까? 그동안 조공으로 바치던 양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털 공급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걸 보고 칼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 3개국이 모였으니 3개 부족이 모였으니 저거 단결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왕은 그래도 통일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무엇입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모압이 보기에도 저 에돔은 가장 허술한 구멍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압은 불과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 군사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소통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모압 왕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압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모압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